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감찰의 주간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영상을 다 보셨을 텐데요. 저는 교회를 오케스트라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음악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답은 정해져 있지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말하실 때 그 말에는 이미 운율이 있고 또 곡조가 있어서 그것이 음악의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전달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악보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악보에 따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영감으로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연주할 때 그 흘러나오는 곡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몸과 또 이 울림통을 사용하여서 또 우리 삶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연주하는 것이 예배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예배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이렇게 한자리에 예배로 모여서 한 소리를 냅니다. 제가 여기 있지만 목사는 어떻게 보면 한 지휘자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곡이라도 지휘자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곡의 연조가 많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이곳에 세워 주셨다라는 것은 저라는 인격과 저라는 신앙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그러한 해석을 들으시고 또 그것을 함께 연주함으로써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곡조를 함께 울리시기 위함이라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내고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자신의 연주를 열심히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함께 풍성하고 깊은 소리를 내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낼 수 있거나 감격하며 그 소리를 만방에 들리게 됩니다. 그 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질 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소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또 그 소리는 무엇으로 나오는가 함께 듣고 매료되고 또 우리의 소리에 끌려서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 연주를 각자의 자리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소위 말하지요, 삑사리라고 합니다. 같이 연주하는데 혼자 삑사리 소리를 내면 그 음악이 망쳐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시고 또한 잘 연주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쁜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교회의 아름다운 심상입니다. 이 심상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디도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디도서는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난주까지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살펴보셨는데 바울의 또 다른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이 디도입니다. 바울은 이 디도와 같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레데 섬을 방문합니다. 그레데 섬은 오늘날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와 튀르키예 사이에 있는 에게해에 위치한 큰 섬입니다. 어느 정도 큰가 제가 살펴봤더니 제주도보다 4배 이상 큰 섬입니다. 꽤 크지요. 바울은 이 불모지와 같은 곳에 디도를 남겨두고 이곳을 잘 목회하시오라고 사명을 맡긴 뒤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디도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조언한 내용이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또는 편하게 생각해왔던 교회의 개념, 또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종합해보고 내가 그러면 예배자로 교회로 어떻게 설 것인가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교회에 대해서 집중함으로 이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무엇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그다지 쉽게 답하기가 곤란한 그러한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1절에 그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이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교회입니다. 무슨 소린가 라고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죄송한데 저는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셔서 앉아 계셔서 이 말씀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되십니다. 하나님, 과연 저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맞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존재입니까? 라고 질문이 드신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선물을, 그 선포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치불고하고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라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선물은 나의 것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문을 두들기시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건물이나 기관이나 단체를 교회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교회다라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무엇라고 설명합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모든 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교회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이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또 무슨 일을 하는가? 아주 교회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위한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교회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만을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시기에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그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즉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과 나를 소통하시는 선지자 되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또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복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맞다 시몬아, 그리고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는 한 분 한 분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교회가 지키고 나누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의 어떤 신이 아닌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구출해 내셨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 복음을 믿게 하는 통로되는 일, 또 믿게 하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한 곳이 또 교회다라고 합니다. 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다라는 말이 좀 알쏭달쏭하게 들리실 텐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경건하게 하는 진리의 지식, 경건하게 만드는 진리의 지식을 위한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바뀝니까? 사람은 참 안 바뀌어 라고 말하지만 사람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언제 바뀝니까? 당신 그렇게 살면 죽어 라고 할 때 바뀝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이고 담배를 끊느니 목숨을 끊겠소 라고 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병원 가서 담배 얼른 안 끊으시면 폐암 걸립니다 라는 말 들으시고 그분이 그 다음날 바로 담배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죄악에서 죽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들면 우리는 바뀝니다. 또 언제 바뀝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바뀝니다. 부모님 말은 정말 안 듣고 부모님의 뜻은 정말 안 따르는 사람, 약속을 정말 안 지키던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애인을 만나러 가게 되면
자신을 꾸밉니다. 그리고 시간에 맞춰 그 자리에 서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애인이 생기면 또는 사랑하는 배우자가 생기면,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손자가 생기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바로 이 진리의 지식, 진리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하게 바뀝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경각심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사랑에 걸맞도록 살아가야 하겠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 가지 양방향으로 두렵게 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바꿉니다. 경건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경건하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닮아지는 것, 예수님과 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또 교회된 나의 삶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세상에 돈 버는 진리만 알아도 굉장히 자유하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돈 버는 진리만 알아도 굉장히 떵떵거리며 삽니다. 이 세상에 지식과 또 이 세상에 탁월한 능력을 아는 지식만 있어도, 진리만 있어도 굉장히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만 있어도 힘이 나고 막 힘을 내서 살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자유롭지 못하고 거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자유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3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교회의 목적은 영생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소망하고 영생을 나누는 곳입니다. 만약 교회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나누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사교단체 또 취미 집단과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영생, 영원히 산다라는 소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영생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영생과는 조금은 궤를 달리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지옥에 가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는 사람은 영생을 사는 것입니까? 살지 않는 것입니까? 영생을 살긴 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과연 그러한 영원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의 본질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이 지구 어느 곳, 우주 어느 곳에 떨어져서 끝없는 시간이 펼쳐지는 그곳에서 유유자적하면서 떠다니는 그러한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입니까? 관계적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즉 관계가 만들어지고 예수님과 소통하고 긴밀하게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생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영생은 지옥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기에 이 인생이 너무 짧다, 이 인생으로 끝난다면 너무나 덫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바라고 나는 영생을 꿈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또한 기독교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사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두고 헛 공약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돌아보자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오늘 2절 말씀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를 알므로 인한 그 영생을 소원하고 바라셨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면에서 영생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경건하게 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이 영생이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그저 끝없는 삶을 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겪어야 할 모든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일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또한 이 복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자라고 양육돼서 경건해지는 것이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마침내 주님을 만날 그날을 사모하면서 영생을 소망하게 하는 것, 이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전하는 일이 또한 우리 교회된 모두에게 전해집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이 자기 때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종종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때를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신 예수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오래 참고 또한 준비하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체를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드러내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인간에게, 나에게 하신 일, 즉 복음을 성경대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권세를 파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전하고 선포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전도로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맡기신 것. 오늘 이 말씀을 아이고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만 하신 말씀이지 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은 모든 자들은 이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나타내는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 제자 삼는 일, 교회 삼는 일을 너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또한 복음을 믿는 일을 합니다. 또 복음대로 살아내므로 경건하게 만듭니다. 또 복음대로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영생의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놀라운 소망을 주시고 또 놀라운 소명을 주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교회되었다는 것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된 교회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디도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참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열매를 보여줍니다. 이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같은 교리 체계를 갖고 또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성경 말씀을 따른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할 때에 우리의 혈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며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흐르며 우리의 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경이 흐른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이고 살아가고 기동한다는 놀라운 진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가족이다라고 합니다. 가족.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참 아버지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분을 나의 형제요 자매다라고 감히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모시는 영적인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하신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이것을 꼭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이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가족이면 사랑해야겠습니다. 가족이면 돌봐야겠습니다. 가족이면 칭찬해야겠습니다. 가족이면 잘 될 때 응원하고 못 될 때 슬퍼하고 일으켜주는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그러한 역할을 해내게 됩니다. 왜냐? 교회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것을 마음 열고 받기만 하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것을 받아들이시면 염치불구하고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그것이 영적 실체가 됩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도 이 영적인 선물을 거부하고 아니야 나는 그래도 안 돼. 나는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겠어라고 거절하시는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꼭 이 초대를 받아들이시고 꼭 이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은혜를 받아들인 존재로 그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또한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싸우지 않는 것, 갈등이 없는 것, 또한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이가 회복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스럽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완전히 용서해 주는 그러한 사이 좋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사이가 완전해져서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내 옆에 있는 이웃과 가정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더 나아가 온 우주와 사이가 화목되는 것, 이 놀라운 비전이 바로 이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 교회인 우리 각자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복음을 믿게 되었고 복음대로 살게 되었고 복음을 소망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가족 되고 한 핏줄 되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조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다 이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로마서 6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이 이 현실을 아주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자신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읽으시고 선포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예전에 죄의 종으로 살 때 그것이 좋고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부끄러운 일뿐이었다.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결국은 사망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이 사망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고 보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 결국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생이 되었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는 사도적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율을 우리의 삶으로 마음껏 연주해 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의 가능성을 얽어매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가능성을 폭발시키고 우리의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고 우리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드러내게 하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율과 복음의 종으로 나아가실 때, 또한 사도로 보내심 받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복음의 선율을 마음껏 드러내시고 또한 연주해 내시는 우리 모든 평화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같이 와서 너는 얼마나 아름답게 연주를 했니? 나는 이렇게 아름답게 연주를 했단다 라고 고백하며 또 같이 연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